사도행전 탐독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아까는 사람 이야기고요, 교회가 세워져 간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순전히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사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셨고, 성령은 능력을 줬습니다. 교회를 세울 능력. 그런데 능력을 줬더니 모든 걸 다 편하게 한 게 아니고요,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사 싸우고 견디게 하셨지 쉽게 하려고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르쳐졌습니다. 개인으로는 신자 되게 하기 위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진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르쳐졌습니다. 온 땅에 주의 집을 세워가시는 분은 주의 영이고, 그 영은 생략 없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오실 때 어릴 때 태어나셨다고 하나 생략 없이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한 사람도 필요한 고난이나 필요한 훈련이나 필요한 준비에 있어서 한 가지도 생략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모조리 다 경험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방식이란 것이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수고와 세상부터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적에 많은 선교사들이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세우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밑거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탐독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예전 같으면은 통독을 하잖아요. 빠른 속도로 읽잖아요. 근데 같이 읽을 때는 제가 같이 읽지 않을 것이고, 좀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좀 빨리 해가지고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찾으셨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디도의 삼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 의사고 나이는 바울과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아니면 바울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바울과 동역을 한 겁니다. 중간에 누가 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본인이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지 데오빌로라는 하나의 지도자에게, 통치자에게 헌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입니다. 보세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이 오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 글의 성격,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어서 주의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제가 예측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요 일, 요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아까처럼 예적에 설교한 부분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부분도 설교했는데요, 근데 이 인간들은 아직 못 알아보고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번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요,
교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이 8절의 명령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거의 완성되어 갈 쯤에 완성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주님 오십니다. 그때는 이방인의 교회도 하나 되는 거죠. 보세요. 땅 끝까지 이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언제일까요? 추정컨대 안식일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 보세요.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에 걸어야 될 이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킬로 이상, 몇 보 이상 못 가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고 안식일에 갈까요? 안 갔다.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안식일은 정확히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근데 40일이고 10일 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주일하고 8일, 2주 하면 안식일 전전날쯤입니다. 하여튼 안식일 근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는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동생. 예.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2명입니다.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같이 있었던 6월절에 남자들은 와야 될 책임이지만 여자들은 안 와도 되는데 왜 6월절에 왔다고요? 예수님 죽을 걸 알고 온 여자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 인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코빼기도 안 미쳤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주셨다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방법을 알았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 할 때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정확히 120명이 아니고요. 약입니다.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럼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12사도, 여자들 하면 약 한 20명 되겠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5명 되거든요. 여동생 빼면 남자애들 한 4명 정도, 어머니 5, 제자들 17, 갈릴리에서 여자들 한 5, 한 20명 남짓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0명 갖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랬죠.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그럼 500명 중에 400명 어디 갔습니까? 안타깝죠. 벌써 여기서 실종 내지는 이 시험된 사람들이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고 500, 좀 안타깝죠. 예, 하여튼 이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뒤로 하고 모인 겁니다. 왜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니. 육체의 어려움을 무시했습니다. 자,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한 건 항상 옳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차례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 자.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하였도다.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 방식입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원수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인유 또는 전유라고 합니다. 이런 식, 그러니까는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정확히 갖다 쓴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갖다 쓴 겁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원수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혹은 불의한 사람이 마땅히 당해야 될 보응에 대하여 이 경우에도 충분히 이것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원래는
17절에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요한 1서에도 말했어요. 저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간 자들을 이렇게 했죠. 예. 요 사람들 보통 이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항상 성경 같은 패턴이죠. 자,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요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근데 13장쯤에 하면 사도가 2명 더 나옵니다.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사도가 세워지는지 성경이 주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항상 함께한 자, 함께하지만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택했다는 것. 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경험만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요렇게 조건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2사람만 있었던 게 아닌데 추천이 2명이 된 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모르 제우스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주여. 그럼 여러분, 바울은 이 기준에 안 맞죠. 그래서 사도성이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말이죠. 오순절 전에 있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동료들에게 한 말과 그가 이미 본인을 인정받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할 줄 알았고 마띠아를 뽑는데 요즘 같으면 대표 한 사람 뽑는데 이렇게 화평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 엄청나게 아름답고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증인되기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모였던 겁니다. 이날만 모인 게 아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나중에 보면 19장에 가면 보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와 다르고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또 다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 마띠아를 뽑게 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권능을 행하는 것, 증인이 되는 몸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불세례가 있었다. 이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경건한 유대인, 여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모계가 유대인이면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돼요. 그러면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훨씬 유익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증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할례입니다. 맞아요. 이게 좀 성경을 본 분들만 보면 이런 데 차이가 나는 거죠.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차이가 납니다. 제 2과문에서 OX 하면 재밌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할례를 시켰어요. 왜 시켰을까요? 걔는 반쪽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되게 하려고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디도라는 제자가 있어요. 디도는 가까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루살렘부터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디도를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 그가 이미 복음으로 받은 자유를 훼손시키냐고 너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할례를 안 시켰어요. 근데요, 디모데는요, 자유를 누린 걸 더불어서 너의 동족인, 모계로 보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냐고 그들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하면서 아무렇게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 진짜 달라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문한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모계 혈통 유대인 사람들입니다. 절기 지키러 왔죠.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에 안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가 다 떨어집니다. 왜요? 50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통도 안 좋은데 와가지고 언제 50일 동안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죠? 앞뒤로 경건의 기간을 생각할 것 같으면 여기 머물리는 게 낫지. 그래서 이때 소위 예루살렘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때나 지금이나 관광도시입니다. 별로 벌어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쓰는 돈, 가져온 재물, 그래서 물가가 비쌌고요. 벌어먹을 건 없는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은 아주 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이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이 기근이 들었지만 안디옥 사람이 형편이 더 좋아서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자,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가 뭡니까? 예, 120명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고해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씩 질문,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이 필요해요. 이 기도소리, 어마어마한 기도소리 어디서부터 났죠? 다락방. 그럼 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착각한다고요? 이게 광장에서 들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예요. 얼마나 컸고 땅이 진도를 했더니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이 다락방이 있었다 치면 이 길 가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소리 들리죠? 이 길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듣는도다. 왜요?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을 알아먹게 하잖아요. 우리도 한국말을 알아먹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막 쑥덕거리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위 요즘 말하면 교통정치가 일어난 겁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게 성전까지 안 가고 요 골목길에 모여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고요? 땅이만 흔들리니까. 자, 다음으로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전부 다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및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까 말했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쉽게 말하면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남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촌놈들인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똑바로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 오해하지 마요. 제주도 방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또 남의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 됐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옛날에 무디 목사였잖아요. 이런 데서 왔어요. 이런 데서. 2년 전에 제 이남성교회가 선물해 준 것 같은데, 청년부가 이남성교회 지금 2년 만에 처음 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요런 곳에 엘람, 이란입니다. 이란 남부. 엘람이는 페르시아인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이란 남부에 사는 것이고 페르시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120명 중에 11사도 먼저 합니다. 사도가 항상 앞선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잠시 아침 9시도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또 놀랍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 때쯤 돼야 발동 걸리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모여갖고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8시쯤 되니까 땅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길 가던 사람들이 아침 제사입니다. 왜냐? 오순절 제사가요, 오순절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3차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한꺼번에 다 못 해요. 누구든지 다 성지로 올라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3차에 나눠서 6월절 오순절 때 3차 나눠는데, 첫 번째 들어가야 부지런하고 3차에 간 사람들은 게으르고 은혜 못 받는다는 게 이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가려고 사람들이 막 길수 올라가는 시간이 이거 아침 9시 되기 전에.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길을 멈췄다니까요. 때가 제 삼순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때 오순절에 가는 얘기 듣게요. 초실절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의 밭에 가서 한 밭이 정해져 있어요. 양도 정한 것처럼 밭을 정해놓은 그 밭에 가서 나달이 익은 곡식이 어딨냐 이렇게 곡식이 어딨냐 봐가지고 나달이 피어오는 거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나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이제 뭐냐면 나달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 중에 한 가닥을 꺾어옵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그 다음에 50일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죠. 곡식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밭에 가서 제일 잘 익은 곡식이 이제 단을 꺾어옵니다. 이걸 두고 예루살렘 부지런히 들어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요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곡식 거두는 시간입니다.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요때부터 말씀입니다. 왜? 더 이상 선지자와 메시아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계시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져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요 앞에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의 예언이 이때 당시 이루어진 게 있고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죠. 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우리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요? 단서가 있잖아요. 말씀. 예수께서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가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 이 말씀이 이겨도 틀리지 않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 죄업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인이죠. 빌려 복받아주었으나 이 법이 없다는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못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지당한 교리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5, 16, 17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응배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수되어 그 명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걸 알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서로모로 성년진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오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본인이 자기 후손이 메시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통독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응배버리게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역시 시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 한 번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렸어요. 이거는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자, 120명 중에 12명이 대표로 나섰고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처음으로 신자에게 베드로가 준 교훈입니다. 이제 막 믿은, 이게 바로 세가족 교육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주여, 여기서 바로 오순절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의미가 이렇게 보여주셨다 했죠. 예, 오순절을요, 이스라엘 이 처음으로 예수 믿은 회심자들은 절기 중에 오순절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때가 가까웠다 했을 때 추수할 곡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오순절을 먼저 체험했는데, 첫째는 영의 각성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뜻의 전환이 일어나고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요 신학 공부하는 분은 잘 들으세요. 현대 신학자들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선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온갖 번지르는 말은 다 하는데 이런 능력과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여 힘쓰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냐 하면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2절에 그들. 그렇죠. 41절에 3,000입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요. 여기서 온 사람들 집에 안 가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할 힘쓰니라를 하루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시작됐고요. 여기는 반드시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교회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성이 갖춰져요. 옛날에 사도의 그 교회 표준요 사도성, 보편성, 유일성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아포스톨리카 사도성, 사도가 서야 되고요. 사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교회의 마크입니다. 마크.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성과 함께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3,000명이 전부 다 이 외국에서 왔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하나 중요합니다. 이 3,000명 말이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서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불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여기서 전부 다 살림살이 정리하고 딱 끊고 여기서 머물러서 몇 년이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됐었어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 무슨 먹었을까요? 갑자기 3,000명이 말입니다. 대부분은 외국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3,000명을 누가 먹여 살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믿게 된 신자들 살린 겁니다. 대가족 사회라 할지라도 한 집에서 30명, 60명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지만 각 가정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면 구역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일이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집회도 어떤 바리새인에 모이면 유명한 랍비가 집회를 가져도 이 수가 한꺼번에 모일 수도 없고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지도 않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유무상통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내 집에서 네가 먹어라, 내 수건 네가 쓰고 내 칫솔 네가 쓰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먹이 세다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영적인 일들을 할 때 세상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하면 기사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부분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45절만 딱 보고 이 세상의 이론가들은 여기서 공산주의를 찾습니다. 또는 초대교회의 유형 중에 하나로 서로 재물을 나누는 게 초대교회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겁니다. 왜 이랬냐면 가난한 자를 구대하긴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3,000명이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 몇 명 안 되는 형제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소유를 팔지 않으면 피를 따라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당신 집에 돌아가고 해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왜냐? 지금은 사도들에게 배워야 됐었어요. 사도들이 그물을 던지고 와서 예수님을 3년을 따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도를 통하여 예수를 배워야 됐었어요. 왜요? 수십 년 동안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올 정도면 얼마나 말씀에는 철저했습니까마는 반대말로 율법에 철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다 벗겨내고 다시 율법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배워야 됐던 거예요. 이 배움이 중요했고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그 수고를 감수했어요. 재산을 팔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중에 부자들은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을 느꼈어요.
봐보세요. 이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분배의 균등인데요, 성경은 필요의 균등입니다. 100이 필요한 사람은 100을 주고 하나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를 줍니다. 공산주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정신없는 신학자들이 여기서 공산주의를 찾는다고요. 소위 원시 공산사회. 대갈통을 두드러가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대도시인데요, 이 동네에서 왔다는 것이 이 동네 도시에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부분 촌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온 사람들도 촌사람입니다. 촌사람들이 수천 명이 갑작스럽게 도시인이 아니고 대도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활 자체가 매우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성령은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을 분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감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먼저 먹을 걸 도와주고 일자리를 찾게 도와줬습니다. 큰 집을 가진 자가 팔았고 여러 작은 집을 구해서 함께 살게 해줬습니다. 큰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형제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도 가난해서 힘이 없는 사람은 서로 부조하여 도와줬습니다. 왜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보기 힘쓰고 요 일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반드시 그 어떤 일보다 집에서 떡을 떼면, 왜 집에서 떡을 떼는지 알겠죠? 3,000명이 어디서 모여요? 성전밖에 없어요. 교회당 걸 지을 수 없었으니까. 성전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성전 주변에 사방에 이 처마가 있어요. 돌로 만든 처마인데 삥 둘러서요. 여기가 랍비들도 제자들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죠. 솔로몬의 주랑 행랑이라는데 여기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어요. 3,000명이 다 못 모이고요, 사도가 12명이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때는 오후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각기 다르겠죠. 사도 12명이 거의 아마 하루 종일 거기서 가르쳤을 건데 서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 시간 되는 사람들은 그 3,000명 중에 일 좀 하다가 와가지고 듣고, 일 맞춰서 듣고, 어떤 사람은 오전 타임에, 어떤 사람은 오후 타임에 일 와가지고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오면 각 집에서 모여 구역 예배드리면서 식사 마지막에는 성찬하면서 요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예수 갑니다. 참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순전히 영적이며 지혜롭게 현실적인 신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도 물론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영적 훈련이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개인의 믿음은 가질 수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무작정 가서 교회를 대책 없이 세우게 하심이 주님의 선교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나 극적인 체험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도 하나님은 10년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10년.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는 교회가 여기 탄생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첫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를 살아보아야 하고 교회를 친히 세워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를 지을 책임이 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가 산 일은 뭡니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정작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사역하게 하십니다. 본인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는 영으로 만났지 육체로 이 땅에 계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요, 사도들에게 배워야 되고 사도들에게 직계 제자였던 바나바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법, 교회에서 가르치는 법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법, 바나바가 최고죠. 바나바가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스승은 왜냐면 바나바였어요. 이게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거고, 천하의 바울이라도 어째야 됐다고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깨졌어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배움의 시간이 몇 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계시라. 왜 칭송을 받았죠?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이게 사는 것만 봐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봉사했다 그랬습니까? 복지관 세웠다 했습니까? 뭔가를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문제였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을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 하는 걸 참여하니까 옳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걸 많이 넣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참 이기적으로 보지만 이게 이기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 걸 팔습니까? 근데 정말로 신자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예수쟁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왔던 겁니다. 변화와 변형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초대교회를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3장입니다. 제9식 기도시간 여전히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기적인 기도시간이 있었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고 이 타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마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늘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엄청나게 놀랐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부흥이 있었죠. 교회가 시작됐고 이 교회가 한 걸음 한 계단 올라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든요. 보세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추가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건강이 됐으니까 성전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말이죠. 이 다리를 못 쓴 사람을 알았고 베드로의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온 걸 안 사람들이 그러고 같이 따라가요. 성전에. 그래서 추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설교해야죠. 새신자 교육해야죠. 이 새신자 교육을 우리 신미옥 씨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계속 2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께서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속이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정말 이게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글을 모릅니다. 정말 새롭게 들렸어요.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 사람한테 못 걷다고 간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데 나는 그 기적보다 이 일이 더 큰 기적이에요. 평상시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 여러분 평생 봐도 이렇게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건 정말 몰라서
우리가 이 한 줄 한 절 보면 교리적으로 그리고 성경 이 깊이 이해해야 되고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이 전체 한 편의 설교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 배 안에 꼴릴까 안 꼴릴까요? 그러겠죠. 사두개인들 누구예요? 특히 부활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인간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들을 잡았대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상시 모이던 제자들 3,000명 중에 일부가 있지 또 무리가 막 따라들었지. 근데 이 무리들인데 제자들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이래서 거룩한 상상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무리가 많았을 때 못 잡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죠. 사도들은 제자와 사도를 나눕시다. 사도들은 뒷정리하고 좀 천천히 갔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수가 질 때 그때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3절 보시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5,000명이나 들었으니 봐보세요.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거의 돌아갈 때쯤에 저물었을 때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세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또 나오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거주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정도면 이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너희들의 이 돌에 자빠진다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가 공의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한 이는 성령이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죠. 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열리며 그렇죠. 성령을 알 수가 있나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건 믿어야죠.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해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름이 문제. 예수의 이름. 그리고 처음에는 위협했죠. 나중에는 매를 때리고 가둬놓고 그러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절대 안 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 두 사도 가지고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더 큰 소리로 그냥 해요. 대주제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노. 시편 2편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전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번디오 베라더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더하게 달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요 무리가 어떻게 해요? 전하다. 지금까지 사도들이었죠. 두 번째 붕이 났을 때는 이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까지 나갑니다. 배우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뒤에 청년들 오랜만에 새벽기도 나오면 겁나게 피곤하죠. 앞으로 와. 어차피 들을 거면 앞으로
뒤에 있으면 희한합니다. 또 잠이 옵니다. 자, 저도 지금 비몽사몽간을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 한 마음과 한 뜻. 밑줄 쫙 이전.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 얘기가 또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5,000명이 더해졌으니까요. 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헌신을 합니다.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 분이 누구죠? 바나바라고. 바나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조금 앞선 선배들이 처음에 막 집을 내놓고 했던 거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물론 주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2,500명. 주로 예루살렘 출신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를 우리 뭔가 집회도 해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들어왔는데 이게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나와요. 자, 통해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가난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두 번째 부흥에 대응하는 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 때문에 세 번째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세 번째 부흥입니다. 보십시오. 33절에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예, 또 다른 큰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요래서 세 번째 회신자 그룹이 탄생했고요. 그러나 먹을 것 때문에 모이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것이 35절과 같은 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입니다. 구브로를 현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예, 키프로스 섬 여기입니다. 여기를 구브로입니다. 자, 바울이 최초로 선교 1차 여행 갈 때 바나바 고향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바나바 가자 그래요. 왜? 저기 보면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을 안 받아들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구브로를 가서 유대인 교회를 들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가 계속 여기에 정착하고 싶어 하자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로 가자. 전혀 유대인 없는 데로 가자 해서 여기서 펜타고의 밤빌리아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여기가 초창기 선교지이고요. 밤빌리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우리가 한마디로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이 사람은 레위니까 성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오지는 아니하고 자유롭게 생활한 사람인데요. 아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가요. 아마 그랬죠? 안 가요. 그러십니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이 유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참 멋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여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삼위일체의 신앙 우리가 뭐 많이 들은 이야기고요.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게 어떤 실제적인 문제냐면 봐보세요. 재산을 파는 사람이 왜 파냐면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쓴편지에 보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떡 하나 더 먹으려고 어떻게 밥 일찍 먹고 배식 하나만 더 들고 오죠. 이런 식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리고요 100만 원을 내놨어요. 900만 원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난한 표를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표를 내면 배식해 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놓은 100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가난한 표를 내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요 못된 사람들은. 그래서 얻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오히려 뺏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100 내놓고 200까지 할 수도 있어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한 행적은 수많은 그러니까 전체 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었어요. 즉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셨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했고요.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는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게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 장사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회심을 하면 네 번째 회심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네 번째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이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별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5번째 회심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4년이 지나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형벌, 이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5번째 큰 회심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